오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모든 예배를 다시 회복케 하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직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아시오니 이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건져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황을 위기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서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생기 있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함께 하시옵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체화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지금 예배 앞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 말씀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을 얻고 시작하는 한 해 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대면으로
한정적으로지만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요. 비록 우리 오전 예배만 대면으로 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교회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모이고 그리고 또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맞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모두 버티고 있긴 있지만 사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이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정말 모두가 다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다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워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매달 마이너스만 안 나도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어렵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소위 이제 해고를 당한 실업자가 되신 분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도 아주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나마 의지할 곳은 교회였고 또 하나님이었는데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모이지도 못하고요. 집에서 아무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대면 예배와는 상당히 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려워진 내 가게, 내 사업을 위해서 하루라도 더 열어야 합니다. 더 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진 이 내 상황에만 집중이 되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에만 급급해서 신앙을 놓치는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아예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혹시 교회 갔다가 걸리면 너 바로 해고라고,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식이 되기까지 우리가 완전히 마스크를 벗을 만큼 그렇게 안정이 될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게, 늘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야 할까요? 신앙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우리는 늘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질릴 만큼 체감했습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염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도 적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다면, 어찌할 바 몰랐다면, 여러분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처럼 혼란스럽지기만 하진 않습니다. 더 이상 깜짝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들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만들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순환을 만드는, 우리의 신앙의 선순환을 만드는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치며 또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또 얼마나 이 장면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까? 그런데 볼 때마다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먼저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반면에 사실 실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만큼이나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면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라는 성경에서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런 신라가 바울의 사역을 지금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전도 사역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특히 이방 나라에게, 이방인들에게 긴 여정에 걸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도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역사들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늘 사역에 좋은 일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바울의 고백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사역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은금을 준다고 해서도 여러분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사역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대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이런 험한 꼴을 당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역하는 자들 모두가 다 바울과 똑같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똑같은 무게와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신라가 몰랐을까요? 처음에 신라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여 다니면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동력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 험한 꼴을 당하겠구나. 바울도 미리 일러주었을 겁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면 이런저런 일 다 겪고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바울과 동력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신라가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라와 함께 사역한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똑같습니다. 혼자보다 그냥 둘이 있어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나는데 바울 못지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함께 사역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사역함에 있어서 믿음의 선생님들과 동력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역이 사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바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입니다. 사단은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어떻게든 다시 떨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건요, 동력자 간의 신뢰를,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요? 대표적으로 시기나 질투, 그리고 또 오해, 서운함,
이런 것들입니다. 마냥 지금이 좋다고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욱 하나로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이것은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키고요, 그렇게 되면요 사역 또한 흐지부지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모습을 더욱 잘 알 수 있는데요, 현재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래 바울과 실라는요 아시아 쪽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의 어느 한 마을에 있는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16절에 보시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늘 바울과 실라를 괴롭힙니다. 사실 귀신이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괴로워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당장 귀신아 나가라. 그때부터 바울과 실라 앞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여종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22절에 보시면요, 옷을 찢기고요, 매로 아주 많이 맞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한순간에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남의 사업장을 망치게 한 죄입니다. 바울은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고쳐주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까지 고맙다고,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받아왔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 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안 주면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를 줄 때는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불이익이 있으면요 바로 무섭게 돌변해 버립니다. 돌변해 버려요.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소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해서 한 일인데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요, 점점 일이 틀어지고요, 그리고 안 풀리고, 그러면요 하나님 왜죠? 라는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한 것인데, 말씀대로 산 것뿐인데 왜 그런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뭔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계속 당하면서 점점 의문에서 이제 원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단의 괴락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먼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너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거야? 너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왜 너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거야? 왜 하나님 복 왜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인다 싶을 때 이제는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봐,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 너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은 성에 안 차셔. 너만 힘들 뿐이야. 그냥 힘들게 그냥 하지 마. 여기서 넘어가면 그야말로 신앙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도 이런 의문을 가질
아주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역 때문에 죄수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왜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과 생각들로 골머리를 막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더라.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들은 절망이 아닌 찬양으로, 한숨 내신 왜 기도로 그렇게 반응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구원해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성전에서나 감옥에서나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이든지 여전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이 좋았다가 나쁘다가 이렇게 기복적인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늘 변하는 것이 상황이 아닙니까? 상황은요,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당장 5분 앞의 상황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쁜 상황도 얼마든지 많이 수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말씀 순종하는 것에,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반대되는 그런 일인데,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그리고 또 완전히 지금 우리가 믿는 진리는 완전히 다른 진리인데 그 진리를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상황은 늘 변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말은 말씀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또한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늘 변함없이 주님의 사역에 정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 그가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역의 동력이 바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 때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사명 때문인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단순히 입고 먹고 자고 싸고 이런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또 찾으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수련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목적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이나 현재 아주 유명하고 존경스러운 인물을 인생의 모델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인생의 목적을 두며 사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또 사람을 신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유일한 신, 참된 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핍박자였고 원래는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곧 자신의 인생의 목적임을 깨닫고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힘입어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요 작년 한 해 동안 아주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적응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그 뒤에 있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을 위험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렸습니까? 현재 상황 때문에 신앙이 바닥이십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에게 있다면, 그리고 주신 사명을 내가 확신한다면 순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꺾이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 문이 열리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또 로마 간수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해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정말 성숙하게 성장하는, 위기가 아닌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림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늘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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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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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함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